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죄병에 담으소서. 꽃들도 찬양으로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2절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번 더 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일 아침에 거룩한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인데 이만큼 지혜롭게 하시며 연약한 자들인데 이만큼 진실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나라 소망을 노래하게 하시며 순간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나라에 연결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무조건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예배 중에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예배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강청하나이다. 믿음의 눈을 열어 주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감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편이시며 나의 힘이심을 체험하는 현장으로 이곳을 지정해 주옵소서.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기를 소원하나이다. 이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토설합니다.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의 말씀에 기대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알기는 했지만 아는 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할 사람을 미워하기도 했으며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했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성실을 다하지도 못했습니다. 아직도 생각나지 않은 허물과 죄가 많은 자들임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기 왔으면 하는 이름들을 기억해 주시고 거기서 감동하셔서 함께 소망을 노래할 날이 속히 이르기를 강청하나이다. 우리나라와 세우신 교회들 속에 있는 어두움들도 고쳐주시며 환하게 밝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주하긴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은 시편 108편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다 같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찬송가 21장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주일 아침에 마음껏 찬송하며 마음껏 기도하며 자유롭게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우리 몸과 마음을 이동시키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께서 예배할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직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이 되는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 드리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간증하게 하시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했다고 주님 찬송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으니 성령이 긍휼히 여기시며 함께 찬송하고 예배할 날이 속히 이르기를 강청하나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이런저런 무거운 짐들을 갖고 왔사오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축복도 경험하는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곳저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 처소마다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대만에서 신의 교회를 개척하고 조나단 선교사님과 성도들이 개척 예배를 드리겠사오니 그곳에도 성령이 기름 부어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리는 신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통치하시며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릴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논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전에 이런 우스갯소리를 주고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도 거쳤고 일제강점기 시대를 지냈고 지독하게 가난한 시기를 지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느냐, 이렇게 어떻게 부흥하게 됐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우스개 얘기입니다만 엄마들이, 전국에 있는 엄마들이 아기를 키우면서 코를 풀어야 될 때 휴지를 코에다 대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흥해, 흥해, 흥해.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흥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어머니들이 흥해. 만약 휴지를 코에다 대고 망해. 그래서 망했을 것이죠. 말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스개 얘기로 얘기합니다만 가수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비관적인 노래를 부른 가수는요, 비관적이 돼요. 슬픈 노래를 부른 가수는요, 슬픔에 빠져요. 그건 묘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밝은 노래를 부른 경우, 예를 들면 쨍하고 했던 날, 이게 송대관 집사님이라는 분이 부른 노래 아닙니까? 이분이 이 노래 부르고 인생이 확 폈어요. 노래도 좀 밝은 노래, 긍정적인 노래, 나를 살리는 노래를 불러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전문가들이, 심리학을 전공하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질문을 할 때, 우리 가족들끼리 무슨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아들에게, 딸에게 질문하기도 하고 서로 질문하는데, 질문할 때 좋은 질문을 하라. 그런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쁜 질문을 한대요. 좋은 질문을 하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데 나쁜 질문을 하면 나쁜 쪽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안 싸웠니? 그러면 그 아이가, 엄마가 오늘은 안 싸웠니? 하는 질문을 듣는 순간 생각이 그쪽으로 달려가는 거죠. 오늘 안 싸웠나? 오늘 싸웠나? 누구하고 싸웠나? 누구하고 싸웠나? 그러니까 마음이 또 싸우는 마음이 되는 거죠. 이게 질문이 나쁜 질문인 겁니다. 나쁜 질문. 그래서 좋은 질문은 이런 거죠. 오늘 좋은 일이 있었니? 오늘 좋은 일이 있었던 모양이다. 얼굴이 환하네. 그러면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좋은 쪽으로 생각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 서로 좋은 질문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성경 읽었어? 문에 붙어있는 성경 읽었어? 오늘 기도했니?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운명을, 내 인생을 결정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살리는 말이 나올까요? 죽이는 말이 나올까요? 위로의 말이 나올까요? 그 말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행복과 축복을 누린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기도 하고 가정의 분위기를 결정하기도 한다는 말씀이죠. 어느 집사님 가정에 아들이 가출했습니다. 야단이 났죠. 경찰에 신고하고 아이가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얼마 후에 야단 법석이 나고 가정이 다 뒤집어진 다음에 아이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너무 속상해서 이 여집사님이 목사님에게 기도해달라고 상담을 요청하러 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집사님께 물어봤답니다. 집사님, 아이가 가출하기 전에 뭐라고 하셨나요? 나가 죽으라고 했죠. 속이 터져 나가 죽으라고 했죠. 너 같은 걸 낳아서 내가 이 고생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다시 돌아왔으니까 효도했네요. 안 죽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또는 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가족들끼리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어떤 말이냐, 그걸 잘 우리가 살피고 부정적인 말이라면 고칠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언젠가 아이들이 이렇게 어디 슈퍼인가 어디서 생일 잔치를 하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노래예요. 들어보셨습니까?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공부도 못하는 것이 왜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긴 것이 왜 태어났니? 부모님 속만 썩히는 것이 왜 태어났니? 제가 이제 깜짝 놀라고 속상해서 가서 걔네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이런 건 노래 부르면 안 돼. 노래라도 이렇게 부르면 안 돼. 그럼 이렇게 돼. 너희들 다 이렇게 돼. 못생긴 것이 왜 태어나니? 다 못생겨져. 제가 막 열이 나가지고 성도님이 이왕에 부를 노래,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태어난 것을 기뻐해야지. 못생긴 것이 왜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긴 거, 공부도 못하는 것이. 참 이런 노래를 누가 시작했는지 참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난 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어떤 방송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퀴즈를 내고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70년 동안 살았답니다. 할머니에게 아나운서가 묻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70년 동안 살아오셨는데 이걸 두 글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왼수. 할머니가 그랬답니다. 왼수. 아니, 그럼 네 글자로. 정답은 천생연분입니다. 할머니가 그대로 합니다. 평생왼수. 성도 여러분,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부부 사이에 왼수, 그런 말 하지 맙시다. 가족들끼리 입으로라도, 속은 그럴지 몰라도 속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입으로는 그러지 말자고요. 말이 씨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껌뜻하면 원망했어요. 마실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부추가 없다고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그러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왔는데 거기서 가나안 땅에 어떤가, 누가 사는가, 어떤 사람이 사는가,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를 정탐하려고 12명 대표를 뽑아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서 10명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이 봤어요. 환경만 봤어요. 여건만, 보이는 것만 봤어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새끼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원망한 말을 하자 백성들이 다 밤새 통곡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원망하고 민수기 14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백성들이 밤새 그랬어요. 근데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가서 떠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은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거둬서 먹었을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왔을 텐데 다 잊어버렸어요. 죽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린 거죠. 민수기 14장 26절로 28절 한 번 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았다. 그러면 너희 죽여줄 것이다. 너희 말대로 행할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던 20살 이상의 남자들은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깊이 새길 것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오늘까지 우리가 말을 잘못하고 또는 함부로 말해서 무슨 말을 했든지 간에 지금까지 말한 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부터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할 것입니다. 깨닫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들린 대로 행하시는구나. 그럼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감사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모세도 원망의 말을 하는 바람에 못 들어갔어요. 자,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어요. 그것이 무리바라는 곳의 물 사건입니다. 물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민수기 20장 9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저녁 솟아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그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홧김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반역한 백성들아. 아주 직선적으로 말하면 이 말놈의 백성들아. 근데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원망하면 결국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돼버리고 만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반역한 백성아 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물을 내랴. 내가 물을 내는 거 아니죠. 모세가 물을 낸 거 아니죠. 하나님이 물을 내라고 허락하셨으니까 물을 내는 거죠.
교만하고 또 착각의 말을 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원망한 말을 모세가 하는 바람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시편 106편 32절 33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났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모세도 원망의 말을 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욱해서 올라오는 말, 홧김에 올라온 말 정말 조심할 것입니다. 들린 대로 행하리라. 정말 우리의 입을 조심할 것입니다. 어떤 말을 우리가 들었어요? 어떤 말을 전달할 때는 이게 진실인가? 이게 사실인가? 이게 거짓은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얘기들은 거짓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거짓이 아닌가? 분별하고 얘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을 말했다고 하면 나도 거짓말장이가 되니까요. 또 한 가지는 이 말을 저 사람에게 전달하면 저 사람에게 덕이 될까? 힘이 될까? 위로가 될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해야죠. 누가 그랬대? 내 책임입니다. 내가 말했다면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하늘나라의 보좌를 보는 놀라운 신령한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고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6장 5절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가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는 순간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것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 입으로 허탄한 말을 했습니다. 내 입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내 입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내 입으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찔림을 받았을 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에 제단 숯불로 찢어주어서 그 입을 정결하게 해주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과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말을 하는 것에 힘을 써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해줬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를 맞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한밤중에 깹니다. 아픈 것이 너무 쓰리인데, 맞은 것이 너무 쓰리인데 신비로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실컷 맞고 감옥에서 갇혀서 한밤중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는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나도 그 고난을 함께 받는구나. 이 감격과 이 감동이 밀려오는 순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우리로 말하면 이런 찬송을 불렀겠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그 찬송을 들으시고 옥문을 깨버리십니다. 옥문을 열어버리십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그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 열심히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찬양을 녹음해 두세요. 하나님이 내 부르는 찬양을 녹음해 두세요. 그럼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얘기하는 거 녹음하려면 얼마나 녹음할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하늘나라의 녹음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말과 노래를 다 녹음해 두세요. 우리의 기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녹음해 두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열심히 예배할 것입니다. 지금은 CCTV가 다 있어서요. 그걸로 다 찍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집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저쪽에 이런 카메라가 하나 있어요. 저게 나를 지금도 찍는구나. 아, 조심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게 다 찍어요. 이쪽까지 다 찍어요. 사람도 저런 엄청난 카메라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카메라는 뭘 못 찍겠어요? 우리의 마음까지 찍어요. 우리의 동기까지 찍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드린 예배, 하나님의 나라의 녹음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계 안에 다 촬영되어 있어요. 시편 94편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성도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하는 말을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정말 아침에 딱 잠에서 깨시면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하시나요? 뭐 지금까지 어떻게 했던지 간에 새벽 기도를 하시면 최고고, 시편 23편을 의도적으로 외우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녹음기에 녹음해 두시니까. 이왕이면 믿음의 말을 하고, 이왕이면 감사의 말을 하고, 이왕이면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해서 19세기, 20세기 위대한 물리학자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그 학적부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학적부에 아인슈타인은, 이 학생은 무엇을 하더라도 가능성이 없는 학생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이것을 그 아인슈타인의 어머니가 알고 아들에게 그랬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는 다른 사람과 같이 똑같이 되면 꼴찌다. 그러나 너는 너처럼 되면 1등이다. 너는 너처럼 되면 된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처럼 되면 된다. 이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아인슈타인을 살린 거죠.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나에게 외칠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외칠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말해줄 것입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거야.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의 말이나 불평의 말이 우리 입속에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씀의 불을 켜고 믿음의 말, 긍정의 말로 우리의 입을 가득 채움으로 주 안에서 통쾌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입속에 혹시나 원망의 말이나 불평의 말이나 의심이나 또는 갈등의 말이 살고 있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청소하여 주시며, 이제부터는 긍정적인 말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로 우리의 입을 가득 채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이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서로 가족끼리 좋은 말을 하게 하시고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함으로 가정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화목이 넘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는데요. MBN이라는 텔레비전 방송국이 있습니다. KBS, SBS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 보면 MBN이 나오는데, MBN에서 몇 년 전에 보이스 퀸, 그러니까 가요 대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가요 대회에서 우승한 분이 오늘 저녁에 오십니다. 장한희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이분은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제가 들어본 중에 이분만큼 노래 잘하는 분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가요계의 많은 자들을 이렇게 코치하고 가르쳐줬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어렵게 모셨는데 한 5분 일찍 오셔서 우리 장한희 사모님, 한희 사모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한희 사모님이 찬양할 때 함께 은혜 받으시고 또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기도하였습니다만, 오늘 대만에서는 조나단 선교사님과 성도들이 신의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개척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너무 감사해서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의 정성을 모아서 감사헌금 100만 원을 지난주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선교사님 너무 좋아서 이것이 씨앗이 될 것이라고 하는 답도 받았습니다만, 기억이 나시면 신의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신의교회가 개척되면 이 교회에서 중국에 있는 교회를 돕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에서는 지금 핍박을 당해서 거기서 나오셨으니까 거기에 세워진 교회들,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대만에다 개척을 하시는 것이니까요. 끊임없이 한결같이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기나는 편지로 전도합니다. 우편함에 넣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금요일 기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며 나는 주를 섬기리.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이 부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음성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발걸음 소리와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며 즐거워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지금도 마음껏 찬송 부르지 못하는 이들이 지구상에 많습니다. 지금도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들이 북한에도 중국 땅에도 이슬람 지역에도 많은데 오늘도 마음껏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선교사님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잘 사용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져갈 이야기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총이 한 주간도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좋은 말을 주고받으면서 여호와 니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